사도행전 9장 36절부터 43절. 욥바에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어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베드로가 사람을 다 내보내고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돌이켜 시체를 향하여 이르되 다비다야 일어나라 하니 그가 눈을 떠 베드로를 보고 일어나 앉은지라. 곧 욥바 사람이 알고 많은 사람이 주를 믿더라. 아멘. 다비다라 하는 여제자라는 제목으로 사도행전 92번째 말씀 전해드리도록 합니다. 영혼을 위한 닭고기 스프라는 책이 있는데 거기에 나온 이야기입니다. 임종이 가까워진 노인이 있었어요. 바로 몇 시간 전에 심장마비가 왔고 그로 인해서 응급처치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 응급처치 받는 동안에 그 강한 진통제를 맞고 그래서 정신이 몽롱해지고 들리는 것도 잘 안 들리고 보이는 것도 잘 안 보이고 모든 감각이 다 희미해진 상태가 되었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큰 소리로 이분에게 알려주기를 할아버지 아드님이 왔어요 합니다. 그 노인이 간신히 눈을 돌리니까 간호사가 또 소리 지르는데 할아버지 그렇게 기다리시던 아드님이 왔네요 합니다. 해병대 복장을 한 건장한 청년이 병실에 들어섭니다. 그 노인이 겨우 윤곽만 알아보고 사람을 또렷하게 볼 수 없는 상태이고 또 말하고 싶어도 말도 할 수 없는 상태입니다. 그 상태에서 아주 쇠약해진 손을 내밉니다. 청년이 할아버지의 두 손을 꼭 잡았어요. 서로 주고받는 말도 없습니다. 그렇게 한밤 꼬박 세웠고 의사나 간호사가 간간히 들어와서 상태를 체크합니다. 간호사가 공순하게 앉아있는 그 청년을 보고 잠깐 눈이라도 좀 붙이세요 라고 말했지만 청년이 고개를 가로저어요. 천천히 노인의 얼굴 들여다보고 있으면서 잡은 손 놓지 않고 꼭 쥡니다. 새벽녘이 되었을 때 노인이 숨을 거뒀습니다. 간호사가 꽂아두었던 산소호흡기며 주사 바늘 등 다 제하고 나서 물러서려고 하니까 청년이 그때서야 그 노인 가리키면서 묻기를 그런데 저 할아버지 누구십니까? 그럽니다. 간호사가 깜짝 놀랐어요. 아니 당신 이분 아들 아니십니까? 아닌데요. 간호사가 어안이 좀 벙벙해져서 묻기를 그럼 어떻게 해서 저 노인과 할아버지와 함께 밤을 지새운 겁니까? 저 이 병실 문을 여는 순간 아차했습니다. 무슨 차고 생겼구나. 이 노인의 아들과 내 이름이 같은가 보다. 그래서 사무착오로 내가 여기에 오게 되었구나. 그거 알았습니다. 그러다가 노인과 저 할아버지와 눈이 마주쳤는데 저는 당신 아들이 아닙니다 할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 노인의 임종 자리까지 이 자리 지키게 되었습니다. 이 보편적으로 사람들이 어떤 사건에 대해서 네 가지 정도의 반응을 보인다고 그래요. 첫 번째로 한 사건은 그 사건 하나만으로 끝이 나서 아무도 모르겠거니 하는 생각이에요. 소위 말해서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무서운 생각 중에 하나가 이 생각입니다. 완전 범죄가 가능하다고 생각해서 증거만 없애면 죄짓고도 무사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더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한 사건은 다른 사건의 원인이 되어서 사건이 사건으로 이어진다는 생각이에요. 여기서부터 인과응보의 말이 나오게 되었죠. 어떤 일의 결과는 반드시 거기에 원인이 있다는 거예요. 세 번째로
어떤 한 사건의 결과는 반드시 자신에게로 다시 되돌아온다는 생각입니다. 완전 범죄와 정반대의 생각 아닙니까? 남 속이면 나도 언젠가는 누군가에게 속게 되어 있고 내가 심은 것 내가 열매 맺게 된다는 거예요. 남에게 좋은 것 베풀면 그 은혜가 다시 내게로 돌아온다는, 소위 말해서 율법에 입각한 생각이에요. 네 번째는 그 어떤 생각이든지 어떤 사건이든지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고 하나님께서는 그걸 보시고 보상을 하시든지 보응을 하시든지 한다는 생각이에요.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태도가 이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생각하고 있는 것, 또 내가 말하는 것, 내가 행동하는 것, 우리 주님께서 다 보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내가 한 그 일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직구하게 되리라는 것을 믿는 사람, 오늘도 그것을 의식하고 인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이 사람이 예수 믿는 자의 삶의 태도라는 거예요. 누가복음 12장 2절과 3절 보면은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 없나니, 하나님 앞에서 감춰진 것, 드러나지 않을 것 없고 숨긴 것들,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다고 말씀하세요. 그 다음에 3절, 이러므로 너희가 어두운 데서 말한 모든 것이 광명한 데서 들리고 너희가 골방에서 귀에 대고 말한 것이 지붕 위에서 전파되리라. 우리가 어두운 데서 말했던 모든 것들이 광명한 데서 들리게 된다. 골방에서 귀에다가 서로 속삭인 말이 지붕 위에서 다 전파되어진다고 그래요. 우리가 남이 안 보는 데서 하는 일들, 또한 누가 모르겠지 하면서 하는 행동들이나 말들이 밝히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그 다음 4절과 5절, 몸을 죽이고 그 후에는 능히 더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곧 죽인 후에 또한 지옥에 던져넣는 권세 있는 그를 두려워하라. 내가 참으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를 두려워하라. 눈앞에 있는 육안으로 인식되는 것들, 그 사람의 눈을 의식하지 말고 육신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 다 보고 계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자세가 뭔지 아십니까? 들키지 않았다고 해서 안 들킨 것 아니에요. 우린요, 모를 것이라고 해가지고 모르는 것 아니에요. 우리는요, 이미 들켰다고, 이미 들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돼요. 이 말 이미 들리고 있다고, 들키고 있다고 생각하면서 말해야 된다고요. 이미 다 알고 계신다고 생각하면서 행동을 하는 게 우리들의 삶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들의 전후 좌우 다 보고 계세요. 세상에 여러분들 비밀이 있습니까? 당신과 나만 알자. 그런 비밀한 이야기는요, 믿지도 말아야 되고요, 그런 말은요, 하지도 말아야 돼요. 내가 이런 이야기 들려드린 적 있는 것 같은데, 일단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가사 상태에 들어가 본 사람들 찾아가서 그들이 경험한 것들을 다 모아서 연구한 내용이 있어요. 통계적으로 수치를 냈습니다. 그들이 경험한 거, 한번 죽었다가 깨난 사람들이 경험한 것이 거의 비슷하더라는 거예요. 일단 그들이 숨이 멎는 순간에 어떤 강을 건너더라는 거예요. 다음은 자기가 지나온 일생을 마치 필름을 보듯이 단번에 볼 수 있어서 깜짝 놀랐고, 자신의 지나온 그 삶을 보니까 도저히 무릎 꿇지 않을 수가 없더라는 거예요. 저도 그랬던 경험이 있다고 간증한 거 있지 않았어요? 3층 옥상에서 떨어졌을 때 옥상 난간에 그 장식으로 올려놓은 기와장 손으로 팍 잡게 됐고, 이쪽 거 빠지면 이쪽 거 잡고, 빠지면 뒤쪽 거 잡고, 그렇게 한 몇 초, 몇십 초 버틴 것 같다가 버티는데 그 생각 들더라고. 이제 죽었구나. 내 인생 여기서 끝이구나. 그 생각 들면서요, 그 몇십 초 동안에요, 지금까지 살아왔던 제 인생이 순간적으로 초고속 필름이 돌듯이 싹 돌더라고요. 오늘 보면 36절을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심히 많더니. 욥바는요, 예루살렘에서 북서쪽으로 한 50km쯤 떨어진 항구 도시입니다. 솔로몬 왕이 예루살렘 성전 건축할 때 레바논의 백향목 등의 목재를 실어 나른 항구예요. 또 요나 선지자,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하나님께서 가라 하시는 니느에 안 가고 다시스로 가기 위해서 배를 탔던 곳이 욥바 항구이죠. 거기에 다비다라고 이름하는 여인이 있었어요. 다비다는 히브리식 이름이고 도르가는 헬라식 이름입니다. 도르가이건 다비다이건 그 둘 다 뜻은 똑같아요. 암사슴, 우리말로 암사슴으로 번역이 돼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암사슴 하면은 아름다움의 상징입니다. 보통 이름을 지을 때 보면은 자식을 향해서 그 부모의 소망이 담겨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믿음대로 된다고요. 많은 경우가 이름대로 되는 경우들이 왕왕 있더라는 거예요. 폴 디킨슨이라는 작가가 이름이란 제목으로 책을 냈어요. 이 사람이 영어로 된 이상하고 특이한 이름들을 모아봤는데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더라고요. 1941년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한 감옥에서 두 사람이 전기 의자에 사형을 당했습니다. 그들의 이름이 희한합니다. 한 사람의 이름은 영어로 윌번이에요. 윌번, 한국말로 뭐예요? 불타게 될 거다. 또 한 사람의 이름은 영어로 프리즐입니다. 우리말로는 지글지글 끓다. 이들이 전기 의자에서 불타고 지글지글 끓어갖고 사형당하지 않았어요. 이름대로. 어떤 사람은 유리창 땄다가 떨어져 죽었는데요. 이름이 윌드랍입니다. 한국말로 떨어지게 될 거다. 존 번트라는 사람은 야구선수 되었어요. 단 프룹이란 말은 비듬이란 뜻입니다. 이 사람은 이발사예요. 캐춤이라는 이름이 있는데 이건 잡아라 뜻입니다. 이 사람 경찰 되었어요. 참 이름대로 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들의 이름을 지어준 이유가 다 있지 않습니까? 이름대로 살라는 부모의 염원이 들어있고, 우리들 자기 이름 석자, 이름 뜻대로 살 때 그 부모에게 효대하는 인생 아니겠습니까? 제 아들의 이름은 은혜의 자에 이룰 성자 써서 은혜의 성이란 의미이고, 딸아이의 이름은 은혜의 자에 어질인 자를 써서 은혜롭고 어진 인생을 살라는 소망을, 제 소망을 아이들 이름에 담았어요. 둘 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은혜 누리고 그 은혜 베풀고 살라는 제 소망과 신앙 고백이 아이들 이름에 담겼죠. 제 이름도 뜻짓자에다가 용맹할 용자입니다. 아버님이 저를 낳으실 때 기독교인 아니었으니까 신앙적인 염원은 안 들어있지만 하여튼 뜻을 세우고, 어떤 뜻을 세우고 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용기를 내라. 그러니까 제 아버님의 소망이 제 이름 가운데 담겨져 있는 것 아니겠어요? 또 제 아이들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우리가 이름대로 살 때 그것이 부모님께 효도하는 인생 사는 것 아니겠습니까? 오늘 설날 아닙니까? 이날의 의미 가운데 하나가 효도 아닙니까? 먼 길 오고 가는 것도 효도의 한 방편이겠지만 우리가 이름값 하면서 산다면 정말 진짜 효도잖아요. 이름값 하면서 살면. 주님께서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 말씀하셨어요. 참새 한 마리 땅에 떨어지는 것도 하나님의 뜻대로 되는데, 하물며 우리들 부모님을 통해서 우리가 이 땅에 오게 되었다면 내 부모님들이 당신들의 염원을 담아서 지어준 이 이름에 우리들을 향하신, 우리들의 인생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지 않겠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다비다라는 이 여인은 이름값 하는 여인이었어요. 이름값. 그 암사슴같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았던 이 여인이 병들어 죽었습니다. 37절을 보면은 그때 병들어 죽음에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누구나 죽죠. 아름답게 살았던 인생이나 추하게 살았던 인생이나 이름값하고 사는 인생이나 이름값 못하고 사는 인생이나
죽는 건 다 죽어요. 그리고 죽음 앞에 서면은 지금까지 내가 어떤 인생 살았는지 여실히 드러나게 돼요. 죽을 때 되면은 내 인생이 드러나요. 37조 후반부를 다시 보면요. 시체를 씻어 다락에 누이니라. 이 여인 죽었어요. 사람들이 그의 시체를 곱게 씻어 주었다. 그러니까 이 여인 무덤에 바로 눕히지 않고요. 다락으로 데리고 가요. 무덤에 넣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비다 이 여인을 향해서 주변 사람들의 사랑과 애정이 막 지금 시신을 향해서도 막 쏟아져 나오고 있죠. 38절 보세요. 룻다가 욥바에서 가까운지라 제자들이 베드로가 거기 있음을 듣고 두 사람을 보내요. 지체 말고 와달라고 간청하여 사람들이 다비다의 시신을 다락에 올려놓고 베드로가 있는 룻다로 뛰어가요. 베드로가 8년 된 중풍병자를 고쳤다는 소문이 거기까지 들렸고 그래서 그를 찾아갔습니다. 사람들이 죽은 이 여인을 향해서 뭔가를 더 해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무 귀한 여인이었고 존경한 여인이었고 사랑스러웠던 여인이었기 때문에 그냥 그대로 무덤에다가 묻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데리러 가요. 39절 베드로가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가서 이르매 그들이 데리고 다락방에 올라가니 모든 과부가 베드로 곁에 서서 울며 도르가가 그들과 함께 있을 때 지은 속옷과 겉옷을 다 내보이거늘. 베드로가 오니까 다비다의 시신 옆에서 울고 있었던 사람들이 생전에 다비다가 지은 속옷과 겉옷을 베드로에게 보여줍니다. 36절 후반부를 다시 봐요.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그들이 옷을 보여줘요. 그리고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쉼이 많더니 그러니까 이 두 말씀을 합쳐보면은 지금 사람들이 베드로에게 보여주고 있는 그 속옷과 겉옷이 다 어떤 옷이라는 겁니까? 생전에 다비다의 도움을 받았던 사람들이 지금 그 옷을 내보이고 있는 거예요. 2000년 전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상황에서 속옷과 겉옷이라는 이 표현은요, 단순히 의복만 의미하는 것 아닙니다. 옷은요, 그때 사람들에게 재산의 일부예요. 마태복음 5장 40절을 보면은 또 너를 고발하여 속옷을 가지고 하는 자에게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며 당시 사람들이 빌려준 누군가에게 돈 빌려주고 돈을 받지 못하는 경우에 어떻게 했다는 겁니까? 당국자에게 고발을 합니다. 그리고 그 대가로 채무자의 옷을 가져갔다는 거예요. 속옷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키톤은요. 헬라어로 키톤인데 우리가 보통 생각하는 팬티 같은 그런 일반적인 속옷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옷을 말해 보편적인 옷, 키톤은. 그 다음에 겉옷이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는 시마티온인데 더위나 추위를 가리는 일종의 망토 같은 거예요. 뒤집어 쓰는 것. 그러니까 옷뿐만이 아니라 이불의 용도로 지금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얼마든지 그 당시 상황으로 저당 잡힐 수 있을 만한 재산적인 가치를 가지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사람들에게 속옷을 주어줬다는 것은 그냥 굴러다니는 옷가지 몇 개 집어갖고 장롱에서 그냥 안 입는 옷 하나 꺼내갖고 주었다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재산을 나눠줬다는 거예요. 사람들 보면은 자기가 안 입는 옷이나 몸에 안 맞거나 좀 낡은 옷이거나 그럼 다른 사람에게 물려주잖아요. 이런 것은요, 구제라고 말하지 않죠. 구제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합니까? 처분한다 그래요. 마더 테레사가 이런 말 했습니다. 가장 큰 병은 결핵이나 문둥병이 아니라 사랑의 결핍입니다. 아무도 돌아보지 않고 아무도 필요로 하지 않는 사랑 없음이 가장 큰 병입니다. 육체의 병은 약으로 고친다고 하지만 고독과 절망은 사랑으로만 고칠 수 있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배고픈 사람에게는 한 개의 빵 외에 그 어떤 것으로도 사랑을 설명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테레사 수녀의 그 사역 경험에 의하면은
배고픈 사람에게는 빵 줘야 되는데 빵을 준다는 것이 무엇을 또 의미한다는 겁니까? 빵을 주면서 사랑이 거기 함께 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빵이 사람을 살리는 것이 아니라 그 빵과 함께 가는, 빵을 통해서 전달되고 있는 그 사랑이 사람의 생명을 살려주더라는 거예요. 로마서 5장 17절 중간에 보면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우리 보고 하는 말이, 우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지난주 새벽 예배 가운데 전했던 말씀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누구냐면은 생명을 가지고 왕노릇하는 자들이다. 우리들은 생명에 관한 한 전문가들이라는 거예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전문가들. 우리는 죽어가는 생명들, 절망하는 생명, 우울한 생명, 굶주려 있는 생명들을 살리는데 전문가로 하나님께 우리들은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을 살려서 죽음의 것들을 대적하고 죽음의 세력들을 굴복시키는 왕노릇하는 전문가로 하나님께 우리들 부르심 받았다는 거예요. 근데요, 처분하는 것을 통해서는 생명이 살아나지 않아요. 처분하는 것으로는 아무런 생명에 아무런 영향력도 끼칠 수 없다는 거예요. 이런 일 종종 있어요. 어떤 사람이 한평생 모은 재산을 세상 떠나면서 수십억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했다. 저 사람 참 훌륭한 사람이다. 그런 말 듣잖아요. 물론 환원 안 한 것보다 한 것이 훨씬 나았겠죠. 그러나 그렇게 죽을 때 다 돼갖고 자기 재산 환원하는 문제 갖고는요, 생색낼 문제 하나도 없어요. 어차피 죽을 것 아니. 죽으면 내 것이 어디 있어요? 죽어서 가져갈 것이 도대체 뭐가 있어요? 죽으면은 어차피 자기 것 아니고 자기 것 아닌 것 남 준다고 한들 그게 뭐 대단한 일이 되겠어요? 그런 것 가지고는 구제라고 하지 않고 그것도 처분이라고 그래요. 사랑은 더더욱 아니고. 생명 살리는 영향력은 처분에서 나오지 않고 사랑 담긴 구제에서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정확하게 우리도 분별해야 돼요. 정직하게. 내가 지금 살아서 팔팔할 때, 낯설 것도 모자랄 때 그때 주는 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나에게 지금도 여전히 필요한 그것을 남에게 줄 때 그것을 구제라고 하는 거예요. 내가 쓸 수 있는 것, 지금도 나에게 유용한 것, 그것을 누군가에게 줄 때 그것을 구제라고 하고 그것을 사랑이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들의 인생이요, 내가 얼마나 많이 벌었고 내가 얼마나 많이 남겼느냐 이 문제 아니에요. 죽으면 끝이에요. 살았을 때 얼마나 썼느냐의 문제예요. 누차 말씀드리지만 남기고 죽은 것 그거 내 것 아닙니다. 내가 쓰고 죽은 것만 내 것이에요. 내가 남을 위해서 얼마나 썼느냐, 내 것 가지고 남을 위해서 얼마나 봉사했느냐, 이 문제가 우리들의 삶을, 인생을 가늠한다는 거예요. 구약의 열왕기상 17장 12절 13절 보면은 사르밧에 사는 과부가 마지막 남은 밀가루 한 움큼 그리고 병에 조금 남은 기름 갖고 빵 만들어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대접하죠. 이 모습을 하나님이 가장 귀한 헌신으로 보고 그것을 사랑 담긴 구제로 봐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그에게 줘요. 그것밖에 없는데 그걸 그에게 줘요. 그 헌신이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구제가 되어서 사르밧 과부의 평생의 삶이 어떻게 됐습니까? 그 여인의 평생의 삶이 기름과 밀가루가 떨어지지 않는 초자연적인 축복을 받잖아요. 하나님이 그 여인의 그 헌신을 받으시고, 다비다가 자기에게 필요하지 않는 것을 남준 것 아니란 말이에요. 오히려 자기 손으로 직접 만든 속옷, 겉옷, 즉 새옷, 자기 재산의 일부를 사람들에게 나눠줘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그 시신 곁을 떠나질 않아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내 삶의 방식이요, 살아서도 알 수 있지만 죽을 때면은 더 잘 알게 돼요.
우리가 죽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의 직계 가족들 말고요, 정말 나의 죽음을 슬퍼해주고 나의 존재를 진심으로 아쉬워해 줄 만한 사람이 여러분들 몇 사람이나 되겠습니까? 내가 떠나는 것, 이 땅이 아니라 이 자리를 떠나는 것으로도, 내가 떠나는 것으로 정말 마음 아파하고 정말 떠나보내고 싶어 하지 않는 사람, 그런 사람이 내 곁에 몇이나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들, 죽음, 삶과 죽음은 분리되는 따로가 아니라 하나예요. 하나라고요. 의미 있게 살았던 삶이 의미 있는 죽음을 가져오는 거예요. 의미 있게 죽으려고 준비하는 사람이 오늘을 의미 있는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36절을 다시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자가 있으니 그 이름을 번역하면 도르가라. 선행과 구제하는 일이 힘이 많더니, 마지막에 힘이 많다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플레레스는, 이것의 본래 의미는요, 채워진 데다가, 그러니까 충만해진 데다가, 충만해진 상태에다가 더 부어요. 더 부어서 흘러 넘치는 상태를 말해요. 그러니까 힘이 많다라는 것 아주 잘 번역된 거죠. 우리 한국 이 개혁 성경으로. 그러니까 이 힘이 많다를 좀 더 노골적으로 한번 표현해 봐요. 지나치다 그러죠. 야, 과하다. 저거 적정선 넘어섰다. 저 사람 왜 저래? 우리말로 하면 저렇게 왜 설쳐? 그럴 수도 있는 얘기 아니에요? 그렇죠, 우리들. 성화 안 된 사람들이 종종 막 그러잖아요. 왜 설치냐고. 그러니까 힘이 많다. 말이 저 사람 힘이 많다 무슨 뜻이에요? 비정상적일 정도로 수다스럽다. 수다장이다 이런 뜻 아니에요? 고통이 힘이 크다. 내가 견뎌낼 어떤 한계를 넘어설 만큼 아프다. 이런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다비다가 선행과 구제가 힘이 많았다. 이것은 적정선을 넘어설 지나칠 정도로 많은 선행과 구제를 했다라는 말이에요. 지금 이 여인은 다른 어떤 사람의 눈으로 보면 과하다, 낭비다 하는 정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거예요. 낭비라는 말 여러분들 부정적인 나쁜 말 아니에요. 낭비. 근데 낭비라는 말이요, 긍정적이고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어요. 거의 나쁜 말인데 낭비가 좋은 의미로 쓰일 수 있는 경우가 딱 한 경우 있어요. 거룩한 낭비일 때. 거룩한 낭비가 뭐예요? 이 낭비가 사랑과 합쳐질 때, 사랑과 결부되어질 때 허용되어지는 표현이 거룩한 낭비예요. 내가 어떤 나의 수준 이상을 소비하는 것을 낭비라고 하는데, 그 낭비가 나쁜 낭비가 아니라 거룩한 낭비가 되는 것은 그 일이 사랑에 의한 동기일 때 거룩한 낭비가 된다는 거예요. 복음서를 보면은 한 여인이 평생 결혼 지참금으로 모은 순전한 나드 한 근 가져다가 그 기름을 예수님 머리에다가 다 붓죠, 향유를. 그걸 보고 가룟 유다를 비롯한 부정적인 심사를 가진 사람들 뭐라 합니까? 마가복음 14장 4절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낭비하는가, 똑같은 말 아니에요. 이들은 낭비라고 표현했어요.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 다음 6절부터 8절 보면은 예수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게 좋은 일 하였느니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이 여인 십자가 지고 가시는 그 마지막 길을 가시는 예수님께 자기의 온 힘을 다해서 평생 모은 전부를 주님께 다 드려요. 주님 사랑해서 드리는 그 여인의 그 낭비를 보면서, 그 과소비를 보면서 주님께서 뭐라 말씀하십니까? 나에게 좋은 일 했다. 예수님 완전히 선하신 분이라는 것을 믿습니까? 완벽한 지혜를 가진 분이라는 걸 믿습니까? 주님이 좋은 일이다 그랬으면 그건 좋은 일이에요. 사랑은 자기 것 충만을 말하지 않아요. 사랑은 자기만 충만한 것 같고 사랑이라고 말하지 않아요. 그 충만이
흘러넘칠 정도가 되어서 누군가를 향해서 쏟아 부어질 때 그것을 사랑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랑의 본질 가운데 하나는요, 낭비예요. 어머니들이 자식을 향해 베푸는 사랑, 낭비 아니야, 낭비? 자식 낳으면서 피 흘리고, 키우면서 피 흘리고, 자기 시간, 돈, 노동력, 이 모든 것들을 송두리째 자식에게 낭비하면서 그것을 낭비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여러분들 대부분 뭐 그렇게 사시겠지만, 제 아내가 아침에 두 아이를 학교에 태워보내요. 전학을 못해갖고, 저 홍제동까지, 강초까지, 그 다음에 포남, 노암동까지 태워보낸다고. 학교 끝나고 전화 오면은 또 데리러 가요. 다행히 두 아이가 비슷한 시간에 끝나는 요일은 한 번 나갈 때 둘 다 데려오면 되는데 시간이 차이가 나면 하나 데려다 놓고 또 데리러 가요. 학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일도 시간이 좀 비슷하면은 한 번에 두 아이를 데려다 주고 오면 되는데 시간 맞지 않으면 또 두 번을 또 되풀이 하잖아요. 하루 동안에 아이들 차운행만 그렇게 반복하고 있는 거 누가 그 짓 하라겠어? 누가? 낭비 아니에요? 자기 자식 아니면은 누가 그럴 수 있겠어요? 우리 집만 이러는 것이 아니라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일생이 이러하지 않습니까? 그래도 그렇게 되는 이유가 어디 있어요? 그래도 그렇게 되잖아요. 그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낭비를 수반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2절 보면은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작은 자 하나, 개역에서는 소자 하나, 어린아이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이 작은 자, 이 어린아이에게 냉수 한 그릇, 물 한 그릇 대접해줘요. 결단코 그 사람 주님 앞에 상을 잃지 않을 거다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이? 작은 자가 누구예요? 소자가 뭐예요? 어린애가 누구예요? 내가 뭐 줘봐야 그 애로부터 나한테 뭐 돌아올 것 있습니까? 베풀어봐야 감사할 줄도 모르고 엄마가 가르쳐줬으니까 그냥 고개 끄덕할 줄 알고 줘봐야 또 금방 잊어버리는 것. 미련한 자가 어딨나 아니. 원하는 돌에 새기고 은혜는 강물에 새긴다는 어리석은 자. 100번 은혜 베풀었는데 한 번 섭섭한 것 같고 돌아서는 배은망덕한 자. 선을 베풀어봐야 갚을 길이 전혀 없는 가난하고 불쌍하고 힘없고 미련한 자. 그러니까 뭐예요? 낭비죠. 그러니까 낭비예요. 남는 장사를 갖고 뭐라고? 남는 장사는 사업이라고 하죠. 아무것도 돌아올 것 없는 장사는 뭐예요? 소모, 낭비. 사랑은 뭡니까? 받을 것이나 돌아올 것 기대하면서 베푸는 것은 사랑 아니에요. 내가 뭐 주면서 뭔가를 기대하는 것은 사랑 아니라고요. 진정한 사랑은 낭비예요. 내가 북한 선교하시는 이상 목사님과 대화하면서 들은 이야기가 생각이 나요. 남한 사람들이 북한에 병원 세워주겠다고 하는데 병원 세워서 도대체 뭘 하겠냐는 병원 거기다 세워서 도대체 뭘 하겠느냐. 병원 뭐 멋지게 세워놔봤자 뭐 몇 억 들여서 뭐 수십억 들여서 세워놔봤자 의사도 없고 약도 없고 환자 감아줄 붕대도 하나 없는데 거기다가 병원만 번들어하게 세워놓으면 도대체 뭐 하겠냐는 거예요. 북한 사람들에게 있어서 병원 가는 것은 사치래잖아요. 그렇지 않겠습니까? 당장 먹을 것 없어갖고 인육까지 먹는 판인데 누가 아프다고 누가 아파갖고 돈 내고 병원 가겠냐는 거예요. 굶어 죽는 판에 아파서 병원 가겠다고요? 그런 사람이 어디 있겠냐는 거예요. 주는 사람의 입장에서야 병원 세워놓으면 야, 내가 참 평생 모은 돈으로 병원 하나 멋지게 세웠어. 의미 있는 일 하는 것 같으니까 그의 입장에서는 좋은지 모르겠는데 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그게.
주는 것은요, 철저하게 받는 사람 위주가 돼야 되는 거예요. 철저하게 받는 사람 위주예요. 사랑의 본질이 뭡니까? 고린도전서 13장 6절 중간 보니까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며, 사랑은요, 베풀어서 남을 것 생각하거나 나에게 돌아올 이익거리를 생각하지 않는다는 말이에요. 오직 그의 처지, 그 사람의 처지, 그 사람의 입장만 배려해 주는 것, 그의 입장, 그의 처지만 배려해 주는 것이 뭡니까? 사랑. 그가 원하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베풀어 준 것, 그에게 필요한 것, 그가 원하는 것, 저 사람이 원하는 것을 베풀어 주는 것이 뭡니까? 구제. 나에게 돌아올 것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고 오직 그의 필요에 의해서만 그냥 투자만 해주는 것. 산출은 아무것도 나올 것 없는데 그냥 투자만 하는 것. 이것이 뭡니까? 이 거룩한 낭비가 사랑이고 구제라는 것. 이렇게들 구제하기를 축복합니다. 내가 하는 어떤 행위 때문에 다음 것을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 받을 상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을 상 없어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아야지 그것을 하나님이 기억해 주신다는 거예요. 36절 다시 보면은 욥바에 다비다라는 여제자가 있으니, 성경이 다비다를 지칭해서 뭐라고 지금 부르고 있습니까? 여제자, 제자. 그 당시 제자가 누구입니까? 초대교회 당시는 처음에는 사도들만 제자라 그랬는데 조금 지나 사도행전 오면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제자라 불렀어요. 성령님으로 오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믿는 성도, 그를 제자라 했어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됩니까, 여러분들? 우리들은 누구입니까, 모두 다? 예수님의 낭비를 흘러받은 사람. 우리 중에서 내가 다른 사람이 나 대신 죽어줄 만큼 괜찮게 사는 사람이다, 나는 그럴 만한 사람이 있습니까? 나 대신 누군가가 죽어줄 정도로 나는 정말 괜찮은 인간이야,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죄 문제로 생각해 보면은 나 같은 사람 위해서 죽어줄 수 있을 만큼 죄에 대해서 깨끗한 분 계십니까? 우리가 교만하지 않습니까? 행여 자신은 교만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분 계시다면은 그분은요, 자신이 교만한지를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지 않다고 말하는 거예요. 교만의 가장 큰 병은요, 자기가 교만한 줄을 몰라요. 이게 교만의 가장 큰 병이에요. 본래 교만한데 교만이 주는 무식함, 교만이 주는 어리석음 때문에 자기가 교만하다는 사실을 깨닫지를 못하고 있는 거예요. 나같이 교만한 자를 누가 나 대신 죽어줄 수 있는 사람이 있겠냐는 거예요. 마음에 문득문득 들어오는 탐심, 미움, 시기, 질투, 분노, 음란, 이런 것들은 또 어떻습니까? 자기중심적인 이기심 어떻습니까? 아닌 것 같이 하면서 그렇게 하는 것, 이런 것도 어떻습니까? 이런 자를 위해서 누가 나 대신 죽어줘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까, 여러분들? 로마서 1장 32절 보면은 그들이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하나님께 정하심을 알고도, 이 같은 일을 행하는 자는 사형에 해당한다고. 저 여러분들 누구라고 성경이 증언합니까? 지옥의 형벌을 받아 마땅한 영적인 사형수들. 정말 괜찮은 사람이 있을지라도 그 사람 위해서 대신 죽어줄 사람이 거의 없잖아요. 근데 누가 사형수를 위해서 죽어줘요? 가치 있는 곳에 투자하는 것 사업이라고 그랬죠. 아무런 이익도 없고 가치도 없는 곳에 투자하면 낭비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산출 없는 투자가 사랑이란 말이에요. 야, 저놈 키워봐야 뭐해? 그거 사랑 아니에요. 뭐가 되든지 그냥 키우는 것이 사랑이에요. 남 좋아해 뭐해? 저 사람한테 좋아 뭐해? 남는 것이 뭐 하나도 없는데 변화되는 것도 없고 좋아지는 것도 없고, 그건 뭐예요? 사랑 아니에요. 그냥
어떻게 되든지 말든지 일단 나는 주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랑. 아멘? 계산하지 않는 게 사랑이란 말이에요. 주님께서 사형수들인 우리들을 위해서 십자가 위에서 대신 죽으심으로 생명에 낭비하셨어요. 살만한 사람에게, 저 사람 살려야 될 가치가 있는 사람에게 피를 수혈해 주면은 그나마 의미 있는 일이죠. 근데 사형수에게 수혈한다는 것, 당장 죽을 사형수에게 수혈한다는 것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것. 예수님께서 우리 위해 십자가 위에서 그 생명 낭비하셨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주님의 그 보배롭고 값진 피를 우리들을 위해서 수혈하심으로 피를 낭비하셨기 때문에 우리가 제자가 되었어요. 사랑은 낭비를 동반해요. 왜 낭비합니까? 여러분들 낭비해 보십니까? 하고 계십니까? 내 육신의 자식 말고 다른 사람 위해 얼마나 낭비해 보셨습니까? 죽어마땅한 우리들을 위한 예수님의 이 거룩한 낭비를 받은 우리들, 얼마나 낭비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까? 처음 서론에서 알지도 못한 한 노인의 손 잡아주고 함께 밤 지새워주고 그의 임종을 지켜봐주는 것, 거룩한 낭비 아닙니까? 그 청년의 거룩한 낭비로 인해서 그 할아버지의 생명이 평안함 가운데 가지 않았겠습니까? 사랑 갖고 가지 않았겠어요? 그 거룩한 낭비를 하는 사람이 죽음의 세력을 다스리는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인생을 살게 돼요. 아멘입니까? 계산적인 사람은요, 왕노릇 못해요. 세상적으로 영리하고 똑똑하다고 말하는 사람, 뒤에 것 늘 계산하는 사람은 주님의 왕권이 그에게 임하지 않아요. 거룩한 낭비를 할 수 있는 사람에게 왕권이, 주님의 왕의 권세가 우리에게 임하는 거예요. 다비다가 힘이 많을 만큼 흘러넘치는 구제하지 않았습니까? 주님께서 그 여인의 구제를 기억하시고 베드로 사도를 통해서 죽었던 생명이, 죽은 이 육의 생명, 호흡이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나는, 그 생명이 살아나는 위대한 능력을 경험하는 은혜의 사람 되잖아요. 세상에 얼마나 죽었다가 기도받고 살아나는 생명이 단 0. 몇 %라도 있겠어요. 그 축복들이잖아요. 주님께서 그 사랑의 헌신 받으시고 생명의 능력을 그에게 보여주세요. 하나님, 저 여러분들의 전후 좌우를 다 보고 계세요. 내 중심도 다 보고 계세요. 하나님 앞에 사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살자고요. 예인 수녀님이 쓴 시한 구절로 말씀 마무리합니다. 살아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더 한마디의 기도를, 한마디의 찬미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만이라도 더 단 한마디의 기도를, 한마디의 찬미를 바치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한 번이라도 더 이웃에게 따뜻한 격려의 말을, 웃음을 주게 하소서. 살아있을 때 남이 몰라줘도 즐거워할 수 있는 조그만 선행, 봉사를 한 번이라도 더 겸손한 마음으로 실천할 수 있는 용기를 주소서. 한 번이라도 더 할 수 있는 용기와 따뜻한 마음 주옵소서. 이 기도 제목이 우리들의 제목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그 생명, 그 피를 낭비하신 것처럼 주님의 제자들인 우리들 거룩한 낭비를 하면서 또 다른 사람들의 생명을 살려주고 이 땅 가운데 생명의 영향력을 끼쳐나가는, 교회 나오기 때문에 무조건 그게 되는 게 아니라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거룩한 낭비가 있기 때문에 그 생명의 능력을, 생명의 권세를 우리들에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일들이 저 여러분들에게 나타나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